여러분들 여기 인문학 이렇게 전공하시는 분들 계시죠? 요즘 철학과 대학들에서 추방당하기 시작했다. 인문학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돈이 안 되니까요. 취업이 안 되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 시대 모든 분야에서 심지어 개인사에서조차 배제되어 버린 걸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질 만능주의 시대, 돈이 너무도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무한 경쟁 시대, 성경적 가치관과 진리보다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들이 이 성공을 위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절대 진리에 대한 추구보다 진리의 상대화가 훨씬 더 고상해 보이고 유연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맞아, 진리는 누구나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진리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진리와 복음을 두려워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통해 세상에 주어졌던 진리와 복음이 인간 체제에 심각한 도전이 되기 때문이죠. 물질적 풍요를 통해서만 세상에 진정한 유토피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인류의 오래된 환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만이 진정한 유토피아, 곧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진리와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산업혁명 때 어땠습니까? 인간들이 뭐 한 달 동안 해야 될 거를 기계가 그냥 몇 시간 만에 끝나는 거예요. 인간들이 몇 달이고 걸쳐서 옮겨야 될 짐이 이 증기기관의 발견으로 뭐 몇 시간 만에 가버리는 거예요. 야, 이대로만 되면은 이 땅에 유토피아가 오겠구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차, 2차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비극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서 얻어지는 것이 뭐가 있겠냐는 거죠. 편해질 수는 있습니다. 몸은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서 오는 것은 그런 어떤 굉장히 비극적인 것들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나만을 위한 삶, 나만을 높이고 나만의 욕망을 채울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인류의 환상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을 살라는 진리와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세상은 복음을 거스릅니다.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스스로의 삶을 주장하고 싶은 인간의 이 원초적 교만과 죄인이기를 거부하는 타락적 본성이 겸손의 왕이시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세상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들이나 이슬람권의 성도들 혹은 유대교 안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혹은 중국이나 북한의 성도들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당하지는 않습니다. 믿음과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선택일 뿐 남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거나 소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건 개인의 사정일 뿐이죠. 진리보다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내리는 선택과 결정이라 이렇게 세상은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해 진리의 개인화 현상이 완전히 뿌리를 내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동성애 역시 개인의 취향과 선택의 결과일 뿐 그것을 잘못했다 지적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진리란 상대적인 것이며 내가 선택한 그것이 곧 진리가 되어버렸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마치 2500년 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자들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까지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빼앗아가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민감한 부분이지만 요즘 교회 내에서도 동성애를 비판하면은 안 되는 그런 풍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 불쌍한 사람들을 비판하냐? 왜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냐?
여러분 어찌합니까 이제? 점점 교회 내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것들이 점점 희석되고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시대, 희망이라고는 도저히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오랜 황폐함 속에서 어느 한 예언자가 포로민들 사이에 등장합니다. 뭐 신학적으로 그 사람이 누구다라고 여전히 분분하지만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사야 선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높은 산에 올라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라고 도전합니다. 그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민족에게 일어나 이러한 상황을 깊이 고뇌하던 중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전히 자기 민족과 함께하고 계시다,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의 상황은 좌절과 절망으로 뒤덮여 있지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위해 세계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사야에게 엄청난 위력을 지닌 유일한 메시지를 맡기십니다.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이사야 40장 9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그가 선포한 메시지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라는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 당시 유다 포로민들은 하나님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순간 자포자기하고 있던 포로민들의 마음은 조금씩 유동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자신들이 속해 있는 이 바벨론의 현실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다시금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등장하고 계시다는 이 소식은 그토록 크게 보였던 바벨론 제국의 모습이 하나의 망상에 불과함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지워버리려 했지만 결코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신앙이 조금씩 포로민들 사이에서 되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은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가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짓누르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망각하게 만드는 이 시대의 풍조가 하나의 망상임을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던 성도들의 마음을 일깨워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과거 패배한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께서 근동의 사망을 가로지르며 다시금 돌아왔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패배했던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되찾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를 통해 그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만신의 신이요 만주의 주요 모든 제국의 왕 중의 왕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바벨론 제국 바깥에서 오는 메시지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결코 승인하지 않았던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제국에 잡혀가서 거기에 순응한 포로민들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메시지였습니다. 마찬가지죠. 복음이란 우리가 속한 내부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철저히 우리가 처한 상황 바깥, 곧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어떤 소식이죠. 바라던 소식이긴 한데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 이 시대의 권력이 너무 강력하여서 퇴색되고 말았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듣고 나면 이미 정착된 모든 것이 개편되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희망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세상이 아님을 선포하는 소식, 그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뭔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뭘 자꾸 받고
왜 자꾸 이 안정된 체제를 뒤흔들려고 그러지?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복음이구나라고 한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직 세상이 제공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도취될 것을 강요하는 이 시대가 결코 용인하지 않는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응하여 세상이 주는 기쁨에 만취되어 있는 자들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사야의 입을 통해 울려 퍼진 이 외침은 너무도 명쾌하고 정직한 메시지였고요, 바벨론 제국편에서는 결코 선포되기를 원치 않았던 메시지였습니다. 여기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예나 지금이나 바벨론 포로기 때나 로마 제국이 세계를 통치하던 때나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세계를 통치하는 오늘날이나 복음은 기존의 안정적인 체제를 뒤흔들며 늘 변화와 개혁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진리라 여기는 이런 안전한 울타리로부터 빠져나올 것을 명령하죠.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하나님은 모든 성공이 보장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모든 것을 안겨주고 모든 것을 보장해 주었던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 그를 빠져나오게 해버립니다. 다윗을 사울의 왕궁에서 광야로 내모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에 있던 포로민들을 향해 다시 명령하십니다. 지금 그곳에서 나오라. 여러분들, 복음은 양면성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위로입니다. 복음은 듣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안겨줍니다. 여러분들, 이사야를 통해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처음으로 임했던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바로 위로였습니다. 우리 40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0장 1절 1절 2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내 백성을 위로하라. 복음의 첫 번째 모습이죠. 여러분들, 복음의 또 다른 면은 바로 거슬림입니다. 거슬림. 이사야의 말을 듣기 위해 왔던 수많은 포로민들은 이미 바벨론의 통치를 완전히 수용하고 바벨론의 신들을 믿기로 선택했던 자들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그들에게 경제적인 안정과 미래를 보장해주는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외쳤던 복음은 그들에게 벗어나라 라고 제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포로민들에게 이제 그들이 익숙해져서 편안하게 느끼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가 선포했던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 세상과 다른 것들을 바라서입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입니까? 주일 예배 시간을 제외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며 그저 세상에 순응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결단을 촉구할지도 모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여기 너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 저는 작년 3월 4일 이스라엘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내용들이 교계와 선교계에 파닥이 퍼져 있습니다. 종말론적 세대주의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 있고요, 은사주의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 있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왜곡된 선교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그러한 선교 그런 세계를 굉장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선민들을 선교한다, 이런 어떤 굉장히 왜곡된 선교관들이 아주 쩔어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 오늘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신자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늘 한국 교계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전부 다 유대교인인지 알아요. 하지만 그거 어디까지야 통계일 뿐,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인구는 채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50% 이상의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다큐멘터리 영화 뭐 보셨죠? 회복 이런 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혹은 뭐 김우현 PD가 뭐 얘기하는 뭐 것들, 기타 언론에서 주로 보는 검은 모자에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 극단적인 종교인들은요, 여러분 채 5%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매우 세속적인 국가가 현대 이스라엘입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로마에 의해 전 세계로 흩어질 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 유대인들, 바리새파 랍비들이 그들 속에 끼어서 함께 세계에 흩어집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고요, 예시바라는 탈무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도 그들의 정체성과 종교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켜낸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꿈꾸며 고난과 심한 박해 속에서도 유대교의 정통과 윤리를 지켰습니다. 당시 대부분이 유럽에 살고 있었는데요, 유럽은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켰습니다. 뭐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근현대에 와서 그들에게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이 닥치죠. 뭡니까 여러분들? 유럽 전역에서 발생한 안티세미티즘, 다시 말해 반유대주의와 2차 세계대전 중 나치가 저지른 유대인 600만 대학살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수가 대략 900만 정도라고 해요. 그 유대인 수의 절반 이상이 독일과 동유럽에 있던 수용소의 화장터에 사라졌습니다. 3분의 2가 다 멸절되었다는 것이죠. 600만, 900만에서 600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2000년 만에 조상들의 땅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독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불쌍하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말도 안 되는데 2000년 만에 나라를 승인해 준 거예요. 하지만 이 홀로코스트 600만 대학살을 겪으면서 2000년 동안 지탱해온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죽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예루살렘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 박물관인 야드바셈을 관람하다 보면 내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물음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여러분, 희생자의 20%가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다른 민족인 저에게서 터져나온 질문인데 이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유대인 중 70대 이상 노인들 대부분이 나치의 유대인 600만 대학살 때 직계가족 혹은 친척, 친한 친구들을 중 한 명 이상을 잃은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절규는 2500년 전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외침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수 있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끌려올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가 있나? 바벨론의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오히려 바벨론의 새가 주는 안락과 풍요에 쩌들어 살아갔듯이 현대 이스라엘 국가에 사는 수많은 유대인들도 전 세계 여러 국가 마찬가지로 물질 만능주의와 냉소주의 그리고 쾌락주의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젊은이들은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에 진학하기 전에 군 복무를 합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남자 3년, 여자 2년. 군 복무를 마친 후에는 1년 동안 무조건 다 거의 99%가 해외로 1년 동안 배낭여행을 떠납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동남아나 인도 등의 장기가 머물면서 마약과 약물과 온갖 신비 종교와 성적 타락에 동성애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 이 문제는요, 이스라엘 내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스라엘에서는 전 세계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이혼 혹은 별교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들을 선도해야 할 종교인들은 오히려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종교들은 의무적인 군 복무도 하지 않죠.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나라에서 주는 세금으로 살아갑니다. 하여 이 70%에 가까운 세속 유대인들은 이들을 세금을 축내는 기생충이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늘 전쟁과 테러의 공포 속에 지냅니다. 한 해에도 수십 차례 크고 작은 테러가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극단적 성향의 무장 아랍 단체들은 시시때때로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이나 회당에서 하는 대부분의 종교인들의 기도는 아직 오지 않는 메시아에 도래해가는 것입니다. 메시아만이 종교인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메시아, 우리의 메시아는 이미 오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2500년) 전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외쳤던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 오늘날 하나님은 없다라고 여기는 50%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약과 성적 타락과 신비종교에 빠져있는 젊은이들에게, 늘 전쟁과 테러의 위협 속에서 마음을 졸이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저는 현재 이스라엘의 4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하이파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이파는 지중해를 따라서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해 있는 이스라엘 북부의 허브 도시이자 공업 도시, 그리고 교육 도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그 어느 곳보다도 이 하이파는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 가장 조화롭게 섞여 사는 그런 곳이고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사역은요, 언어 과정에 있습니다. 언어 과정에서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2년 동안 현지 언어의 습득에 지금 전심전력하고자 이렇게 지금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를 파송한 총회에서도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언어만 해라. 그리고 갈멜산 중턱에 자리한 이스라엘의 소수민족인 드루즈족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 두 분의 선교사님과 함께 섬기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스라엘에 먼저 와 계신 선배 선교사들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년 후 언어 과정을 마치면 본격적으로 저만의 사역을 개척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며 그 구체적인 사역 계획의 실천을 위해 한 걸음 더 박차를 가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이스라엘에 살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좌절과 무력감이었습니다. 이렇게 완악한 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유대교라는 그들의 종교도, 언어도, 동양인이라는 이런 인종적인 한계도, 40이라는 나이도, 비자 문제도, 높은 물가도, 너무도 다른 문화도, 근근히 느껴지는 인종적 차별까지, 이 모든 것이 좌절로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오기 전에 지녔던 뜨거운 열정과 자신감은 어느덧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사야 40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2500년 전 포로민들 가운데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 가운데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앞선 선지자들의 길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이방 민족도 사용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기막힌 통찰 가운데서 액타바나 전투를 통해서 부상하고 있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용기를 내어서 수많은 반대와 거절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했던 것이죠. 유다 백성들 스스로가 다시금 고토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 결코 아니었죠. 가장 절망적일 때, 더 이상 희망을 노래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오늘날 이란의 변방산에 머물고 있던 무명의 왕 고레스라는 작은 인물을 통해 그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유대인들 다 고토로 돌려보내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반유대주의와 600만 대학살에 의해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겪을 때 하나님은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독립이라는 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저는 단지 이스라엘을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는 그 부르심에 순종한 것뿐이다 라는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게 곧 사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아무런 여력도 없는 한낱 동방 끝자락에서 온 저같이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저를 통해서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저에게 맡기신 영혼이 단 한 명에 불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교를 이루어 가신다. 지난 1년 동안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해주신 그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사역을 해나가면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진리가 되신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사업을 통해, 직업을 통해, 학문을 통해 그분의 이름이 들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을 인정할 때 세상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선포되어지는 이 부르심에 반응하여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의 복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